역대기 이 마지막입니다. 역대하 33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살펴보겠는데요. 교재 24번 보시면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지혜인이라도 회개하면 그의 죄를 덮고 남을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게 죄이죠. 이 정도 죄인인가 보다 생각했다가 더 큰 죄,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가 참 힘들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덮을 만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33장 초반부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12살 때 왕이 되어서 무려 55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오래 다스리는 동안만큼 굉장히 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악한 왕 므낫세에 대한 이 묘사와 평가가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좀 다르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그 역대기 강의 김성익 목사님에게 들을 때 그 대조 본문 우리가 받았었죠.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1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더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9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보면 이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악행을 행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유다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한 역대기 33장을 보면 9절은 똑같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이방 나라보다 더 악하게 유다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10절 11절에 보면 어려움을 주십니다. 아수르에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러자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역대기에서는 어떤 대목이 나옵니까? 므낫세가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15절에 보면 우상을 제거하고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은 사뭇 다르죠. 열왕기에서는 그저 악한 일을 하다가 나라를 망하게 한 왕인데 역대기에서는 그가 그런 악한 왕이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나라를 다시 개혁한 왕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 왔다시피 열왕기는 어떠한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그 멸망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의 그 다스리는 기간에 대해서도 그가 유다를 멸망하게 한 왕이다. 이 원인만 밝히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역대기는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록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7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한 작은 회개지만 그 회개의 내용을 밝히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어떤 도전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객관적이지만 그 역사를 바라보는 인간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역사 중에서 어떠한 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의 내용이 조금은 다른 색깔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 표 밑에 1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멸망 시기에 쓰여진 열왕기가 멸망 원인 제공자로서 므낫세 왕의 죄악을 강조했다면 유다 멸망 이후 회복 시기에 쓰여진 역대기는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는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회개할 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왕기는 유다의 멸망이라는 국가적이고 공적인 관점에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왕의 회개라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역사를 동시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내 개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하는 반응, 내가 하는 기도 한마디까지 다 세심하게 들으시고 그것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나 그런 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시고 하나님 가까이 가기 어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면서 나 같은 작은 존재에게 관심을 가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대해서, 누구의 회개 기도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므낫세처럼 악한 왕,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아수르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악한 왕일지라도 회개할 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작은 자의 음성에, 고난받는 자의 고통소리, 심지어 자기 악으로 인하여서 보응을 받는 사람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 역대기를 묵상하면서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삶을 돌아보고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연약한 그런 죄인의 회개, 그것을 회개할 것 없는 의인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내게 죄가 드러났을 때 내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런 거룩을 상실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의 회개를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회자이기도 하고. 근데 그가 발견한 놀라운 세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는 그것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을 놀라운 피조물로 생각하십니까? 아까 여기 앞에 꽃을 놔뒀다가 치우셨는데 이 앞에 앞 사람 얼굴을 가려서 치웠다 하신 분도 있었고 꽃과 비교돼서 치웠다 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꽃보다 더 예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걸작품으로 지으셨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아름답게 여기는 존재다. 이게 자기의 자존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우리가 삶이 생기가 있고 힘이 있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의 죄를 깊이
깊이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마음속에 있는 죄, 내가 말로 내뱉어서 그냥 무심코 뱉었던 그 말로 인하여 상처받게 한 그러한 죄, 또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행동에 대한 죄,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조나단 에드워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나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죄뿐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습관적인 것도 다 죄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려고 늘 애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너무나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묵상하냐 하는 겁니다. 자신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할 때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집중하게 되면 소망이 점점점 빛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고 또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며 나의 이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가 없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를 볼 때도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큰 소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연약한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를 볼 때마다 자신의 말씀에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과 눈길로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로서 죄인이라는 그런 터널을 지나 큰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 회개를 강조하고 있고 므낫세 같은 죄인도 회개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이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는데, 문제는 그 회개가 어떠한 개념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첫 번째 repentance입니다. 모두 다 이 세 단어가 R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repentance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뉘우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restitution입니다. 보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말로 상처 준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어떤 일을 잘못했다면 그 손해를 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reformation입니다. 그것을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피해를 다 보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것이 그 앞에 것이고, 이제는 내가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려고 자신을 리포메이션, 개혁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한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워싱턴 한인교회 김영복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영화 밀양 보셨습니까? 밀양이 경상도에 있는 도시죠. 근데 밀양이 영어로 Secret Sunshine입니다. 비밀스러운 빛이다. 거기서 있었던 실화기도 한데 그 지명의 이름이 Secret Sunshine입니다. 비밀스러운 햇빛. 그 햇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햇빛이죠. 그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쓰여진 소설을 영화화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신혜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여자 주인공을 이 박도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괴해가지고 아들을 죽였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 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너무나 힘든 그 마음이었지만 그 결심을 하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근데 교도소에 찾아간 그 박도섭이 자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대사를 자,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의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렇게 편합니다. 하면서 너무나 그 온화해준 이 얼굴빛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시내는 그 자리에서 다시 쓰러지고 말죠. 어떻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끝이 날 수가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은 뭐 하지 못한 겁니까? 보상하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이 겪은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그가 자기 앞에 용서하러 그 교도소까지 찾아온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용서를 구하고, 감히 내가 용서해달라는 말을 못하겠지만 정말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 아파해야 되는데 이미 그는 너무나 온화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개혁하고 어떻게 자기가 이 죄를 지은 것으로부터 갱생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그러한 이 다짐도 결단의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큰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로 상처 주고 금전적인 손해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 성실하게 사랑하고 섬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풀고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 자신에게 어떤 종교적인 평안은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피해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어쨌든 그런 예를 들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만 내가 연약해서 한 그러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관계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부부관계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쉽게 말을 하고 더 편하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구역 식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생각해보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므낫세의 회개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33장 12절 보면 33장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그랬죠. 기도했죠. 뿐만 아니라 끝절에 보면 13절 끝에 보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고 깨닫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5절 보면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그래서 개혁합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면서 자기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성 터를 세우고 군대 조직을 세움으로써 보상하는 일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온전한 회개를 하였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회개도 이렇게 온전한 회개가 돼야 합니다. 25번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다. 교만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교만의 반대인 겸손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회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줄 모르는데 그러한 마음은 겸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교만이다.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삶을 이 짧게 기록된 그 다음 왕이 누구이죠? 아몬이라고 하는 짧게 5절밖에 기록되지 않은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2절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같이 읽습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회개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겸손해졌다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이 아몬은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즉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25-2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고난을 통해 겸손해져서 자기 죄를 회개하였으나 아몬은 그의 아버지처럼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12절에 그의 회개를 겸손과 연결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무엇하여?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겸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이나 23절에 나오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다 히브리어로 카나입니다. 카나는 무릎을 꿇다, 종속되다, 복종하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은 므낫세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그의 죽음은 평안한 죽음이 아니고 신하들에 의해서 구테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겸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 회개하지 않는 것은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겸손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겸손이란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는 이유가 이 묘사에 의하면 무엇 때문입니까? 나 자신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되게 비교해서 나오는 거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학벌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자녀의 어떻게 됨,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1.1억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앞에서 겸손해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관점이 아까 어떻다 그랬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지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무엇인가 조금 나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졌다가 그 요소가 사라지면 내 안에 그러한 부패된 죄성만 바라보기 때문에 또 깊이 가라앉아서 그런 어떤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내 삶이 나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겸손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결정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참 저분 겸손하시다 그래. 또 자기보다 그 나이가 적은데도 이렇게 존대를 합니다. 그러세요, 저러세요, 이렇게 존대를 합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한테 존댓말을 씁니다. 고등학교 때 만났던 이 청년들까지는 다 이렇게 반말을 하는데 20살 이상 된 사람한테는 이렇게 존댓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나 태도나 부드러움이 겸손함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겸손함,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함부로 말하거나 반말하거나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다 겸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다고 말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겸손한 태도, 모습이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게 배우라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 네 지식으로 네 경험으로 살지 말고 내 말씀을 따라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겸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겸손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죄를 자각하여 자긍하는 마음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타인을 용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죄인인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 받아주신 겁니다.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신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납을 경험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를 깨닫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답답한 사람. 여러분 용납하기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변화될 것처럼 될 것 하면서 끝까지 변화 안 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그렇죠. 남편도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겸손해지면 그 겸손의 결과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용납이라는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용납하기 힘들면 억지로 인간적으로 용납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깊이 용서받았고 얼마나 완전히 용서받았고 내가 그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묵상하고 누리게 될 때 그 은혜가 충만해져서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돌아볼 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용납을 그들에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풍성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으로서만 우리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공이 쌓이듯이 쌓이면 내가 이제는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존재냐면 수도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수도관이 한 10년쯤 수돗물을 계속 흘러보내면 이 수원지하고 연결이 안 돼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 수도꼭지가 사람들과 인간관계라고 한다면 내가 수도관이라고 한다면 그 수도관이 어디에 연결돼야 합니까? 수원지하고 항상 연결이 돼야 됩니다. 얼마만큼이라도 연결이 안 되면 수돗물이 안 됩니까? 단 1초라도 수도관이 수원지하고 연결되지 않거나 구멍이 생기면 물이 적게 나오거나 물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내가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거,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되는 거, 다른 사람이 물질적으로 뭔가를 베푸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 하나님 그 구멍을 보게 하시고 그 구멍을 메꾸게 하시고 내가 다만 통로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그 용납과 용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인간관계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겁니다. 26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태도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세이다.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seek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자세가 요시야 왕의 태도였습니다. 유다에는 3대 선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인데요. 그보다 더 선한 왕들이 있죠. 다윗과 솔로몬이 있지만 그들은 통일 이스라엘 시대이고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는 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세우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뭐하고?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찾았습니다. 또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뭐하라? 물으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라라고 합니다. 마지막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요시야 왕이 자기의 그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지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물음으로 또한 회개하였으므로 내가 이 요시야 왕 때는 유다의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3번을 이렇게 묻는 이야기, 2번을 묻고 한 번은 훌다가 그에 대해서 다시 재진술했는데 그 물음과 요시야의 통치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3절에서는 요시야가 하나님께 물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3절부터 5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제거했고 6절부터 7절까지에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6절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찢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우상을 제거할 수 있었던 원동력,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모든 해결점도 여호와를 찾는 데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이 제거되지 않는가? 인간적인 욕심이 왜 제거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거나 또는 어렴풋이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우상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지 않고는 우상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엇인가를, 어떤 존재인가를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든 아니면 인간이라도 의지하고 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에 우리가 전에 의지했던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태도가 이 요시야가 유다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또한 요시야가 두 번째 여호와를 찾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보면 여호와께 물었고 물은 뒤에 hil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9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초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의 산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불씨가 하나님께 묻는 그의 바른 태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삶에 매우 필요했는데요. 또한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0절부터 33절을 보면 언약식을 맺었고 또한 35장을 가면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이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오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무다넬과 또 하사바와 레이와 여사밧은 양 5천 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에게 유월절 정령으로 주었더라. 예, 유월절을 지켰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35장 1절부터 아주 19절까지 많은 구절을 사용해서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그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이 죽음의 천사가 다니면서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일이었는데 어떤 집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집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그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또는 이 세상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를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까? 제2의 출애굽이다. 재출애굽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 땅에서 구원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재출애굽의 그 이야기를 그 밑에 표에 그려 놓았는데요. 그 재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역대상 17장 21절 표 위에 성경 구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을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출애굽에 연결시켜서 역대기 기자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기원을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 모였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겁니다. 십계명 이하의 모든 말씀을 그들이 다 들은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식을 맺는데 그 24장 8절에서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런데 이 피를 백성에게만 뿌린 것이 아니라 피의 나머지 절반은 어디다 뿌렸냐면 여호와의 단에다가 뿌렸습니다. 이 피를 뿌린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어기면 어긴 쪽은 누구든지 어떻게 되리라?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나안 지역과 그 인근의 고대 인근 지역의 하나의 정형화된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나라의 왕과 약소국의 나라의 왕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강대국의 나라의 왕이 약소국의 나라 왕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 근데 너희 나라는 나만 섬기고 나에게 조공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맺고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반은 그 약한 나라의 왕에게 뿌리고 나머지는 강한 나라의 왕에게 뿌리면서 이 언약을 어기면 누구든지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이 언약식을 이스라엘 백성과 행하면서 이 언약을 어기면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므낫세를 지나서 또 어떤 왕입니까? 이 아몬과 요시아 이후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을 지나면서 어떻게 돼야 됐습니까? 멸망하고 끝이 났어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그 말씀이 그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재출애굽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기록이 되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4장 8절에도 사용이 되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사용이 됐습니다. 언약을 어긴 쪽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이 피 흘리지 않고 즉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가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35장에서 그 6월절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하 35장을 묵상하면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흘리신 보혈 그분의 그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같이 묵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27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21절 말씀 정답을 다 잘 맞춰주셨고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느고는 바로 느고라고 하죠. 바로는 킹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느고. 근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합니까? 3번씩이나 사용하죠. 그리고 묵상할 때는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에게 표시를 하고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면 묵상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요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느고가 한 말뿐이라면 느고가 이 요시아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는 요시아가 끝까지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싸움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때로는 심지어는 불신자의 관계 속에서 그가 한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 어느 나라의 왕 때문입니까?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 때문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느부갓네살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냐면 27장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느부갓네살을 누구의 종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고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면 유다를 회복시킨 나라는 페르시아고 그 왕은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지 역대하 36장 22절 같이 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바벨론과 다른 정책을 폈습니다. 바벨론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언어를 말살하는 정책을 폈는데, 페르시아의 이 사이러스라고 하는 고레스 왕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세계사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성경 기자는 그것이 누구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움직이셔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 1장 2절 같이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에서만 아니라 불신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국제 정세 또는 물리적 법칙에서 움직이는 자연 환경의 변화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대입해서 이렇게 짜 맞추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굉장히 반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법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마리화나를 상용화할 수 있는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주에서는 그냥 그걸 뭐라고 하죠? 그냥 개인적으로 즐기는 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주가 한두 주 정도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어떤 기독교적인 그러한 색채 자체를 어떤 공공기관이나 특히 학교에서 드러낼 수 없도록, 그래서 드러낸 사람은 완전히 매장되게끔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오바마의 개인적인 선택이고 그것이 단순한 그 사람의 정책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할일 수도 있고, 교회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 자연 환경이 어떻습니까? 기후가 이전과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어떤 성경 구절과 짜맞추거나 그것을 어떤 특정한 날짜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한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냥 성경 말씀만 읽는다, 나는 목사님 설교만 듣는다, 이럴 것이 아니라 신문을 펴들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들의 운명은 모두 동일하다. 이제 요아스 이후에 세 왕이 연달아 나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름이 다 비슷하죠. 여호돌림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 통성경 바이블이라는 거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마침 또 이 열왕기 역대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이 많아요. 왜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가? 근데 뭐 사실 한국 사람 이름도 다 비슷하잖아요. 제 이름이 상훈이고 제 동생이 상국이고 상자로 시작하듯이 여기 여호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데요.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어떻게 되냐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6장 2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그러니까 애굽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약탈을 당했는데 벌금을 내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벌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친 아수르 정책, 친 바벨론 정책을 폈다는 것 때문에 3개월 만에 폐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아스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위 위에 오르는데 이 여호야김은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가고 나서 이름을 바꾸어 버리죠. 그래서 그는 11년 동안 다스리는데요. 그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성경기자 평가 3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도 역시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는 그 여호야김의 아들, 즉 요시아의 손자인 여호야긴이 이름을 더 비슷하게 지었죠. 여호야긴이 왕이 오르는데 그도 석 달 열흘 만에 폐위가 됩니다. 그가 폐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는 그의 숙부, 그러니까 그의 작은 아버지이죠. 그러니까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세 아들과 요시아의 손자 이 네 명의 이 왕들이 이제 마지막 그 멸망을 해 치닫는 그 비운의 왕들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시드기야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지 제가 아까 그 앞에 12절을 썼는데 그 12절이 아니고 9절이죠. 거기를 고쳐주십시오. 여호야긴의 여호와 앞에 악하면 9절이라고 고쳐주십시오. 9절. 제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누구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가 미리 읽었던 12절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선지자 예레미야 말로 일러도 그가 듣지 않고 악을 계속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국가적으로는 성전의 기구들을 다 약탈당하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가 동일한 인생을 산 건 아니죠. 다른 시대를 왕으로 섬겼고 다른 모습으로 살았을 것이고 다른 옷을 입었겠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산 자들의 끝은 다 바벨론의 다른 나라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일 뿐이다라고 성경 기자는 간단하게 요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도 이 네 왕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에 대해서는 50%를 생략하고 50%만 기록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는 무려 90%를 다 생략해버리고 10%만 기록한 겁니다. 어떤 뼈대만 골라낸 겁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했다, 성전 기구를 약탈당했다,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 끌려갔다. 이 사실만 뼈대만 남기고 다 지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들의 운명은 모두 다 동일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깨닫는 사람이죠. 내가 인생에서 어떤 옷을 입고 살았든 내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살았든 내가 어떤 집에 살았든 그것은 잠시 몇십 년간의 일일 뿐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보시기에 악하게 산다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잠시 머무르는 정거장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산 사람의 삶은 기억이 되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그 복으로 보상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 데오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의 주인도 없었고 그의 그 주인의 아내와 한 방에 있었지만 그가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신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코람데오, Before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만나지만, 사람에게 말을 하지만,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주지만 그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하려고 하면 어떤 의식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코람 문도나 사람 앞에서 코람 호미니부스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를 5가지로 구체화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그 기치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목표들을 정했는데 이 5가지 목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내 삶의 회개가 터져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할 때 내가 겸손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세상의 크고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